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성경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제일 쉬운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목자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예전에 제가 봤던 기사들도 찾아보고 2019년 뉴스에서 봤습니다. 미국 뉴스에 소개된 미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검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리트리버는 저는 약간 누런 것만 봤는데 검은색 리트리버가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 리트리버 맥이라고 유명한 강아지입니다. 혹시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맥이는 어릴 때 척추 부상을 당합니다. 심한 부상을 당해서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주인이 잘 돌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맥이를 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강아지를 지역에 있던 그 보호센터에서 거두어 들였습니다. 죽을 뻔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휠체어를 달아줬어요. 딱 맞는 휠체어를. 네, 우리 오늘 아이들한테는 이 그림으로 우리 설교 때 그 얘기 했어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이어즐리 가족이 입양이 돼서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여기 동영상을 찾아보면 이 휠체어를 타고요. 진짜 신나게 뛰어다녀요. 이 공을 던지면 그 공을 이제 강아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보면 얘는 자기가 하반신을 못 움직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신나게 뛰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특별한 영상인지, 얼마나 특별한 강아지인지 이 강아지가 알까요?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운이 좋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혼자서 살 수 없고, 어쩌면은 안락사가 될 수도 있었을, 우리나라였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강아지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뉴스를 그때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살 수 있게 디자인 됐어요.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 됐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설명합니다. 이 노트북이 참 좋은 노트북이지만 쓸모가 많지만 전원이 빠지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노트북은 처음부터 전원에 연결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디자인됐어요. 배터리가 참 좋아서 하루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요.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살아온 방식이 있고 그래도 어디 가서 나쁘진 않으니까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너무 아는 게 많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가끔은 어쩌면 나도 그런 것이 아닐까 스스로를 깜짝 놀라면서 되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강아지처럼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음직한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되게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토기장이와 진흙이에요. 토기장이와 진흙.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과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어서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목자는 그 양을 돌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유산을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것,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하나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경이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아내가 되는 이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나오는, 그리고 구약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관계는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필요해서 구하거든요. 하나님 저 도움이 필요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바로 이 목자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목자 말씀, 이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참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계속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어요. 되게 무섭고 가끔 좀 재미없고
갑자기 막 기사들이 나오고, 용 나오고, 막, 사자 나오고, 막,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우리 계속 애들이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애들이 힘들 것 같아갖고, 좀 재밌는, 좀 더 쉬운 걸로 했는데, 사실 근데 에스겔서도 쉬운 책은 아니에요. 읽어보면. 왜냐면, 그 성경의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가장 닮아 있는 책이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사실 읽어야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에스겔서에 있는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이 에스겔에서 갖고 온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에스겔 34장은요, 또 뭐랑 닮았냐면 요한복음 10장하고 닮았습니다. 에스겔에서 34장에 나오는 목자와 양에 대한 메시지는 그걸 바탕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한 절 읽고 요한복음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에스겔 34장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잘 지내라. 그리고 잘 돌봐. 하늘의 이스라엘 목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형편없게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약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목자들아, 너네 정말로 잘못하는구나.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 내가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가서 내가 너희 목자가 될 거야.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 도와주고 돌봐주고 격려해 줄 거야.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같이 볼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양을 돌보고 치유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신이 직접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반드시 중간에 샤먼 혹은 영적 대리인을 세웁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갈 거야 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직접 갈 거야. 헤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건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야. 너에게 그런 목자들이 많았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어.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내가 직접 갈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오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네, 여러분 안에 다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은 사람도 나름 그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요. 남과 비교할 때 나는 왜 이런 거 못하지? 나는 왜 이런 게 없지? 하면서 마음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혹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완벽하지 않고 똑같지 않잖아요. 서로 다름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 우리 오늘 아직 못 왔지만 우리 조 감독님이 엄청 바쁠 때가 있어요. 그분은 그 서울시에 있는 몇 개의 그 발전소를 관리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의 몸이 아픈 것도 아시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이 문제일 것도 알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을 도와주다고 할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에게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세상에는 많은 선한 것들도 있고요.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아서 여러분을 상담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게 기본이거든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겠다. 내가 당신이 부자가 되게 해주겠어요. 내가 당신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겠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저에게 뭐 해주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거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우리 애들, 우리 백성들 잘 해줘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요. 그 왕과 제사장들에게.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당연히 이 세상 살아야 되죠. 여러분도 학교 가면요, 친구들을 믿어줘야 되고요, 선생을 믿어줘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전부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가 신뢰하게 됩니다. 좀 더 크면요, 애들은요, 부모보다 친구를 더 믿게 돼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돈을 믿게 될까요? 하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거든요. 왜일까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하나님께 덕함이 되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부족한 건데 나 이거 꼭 필요했는데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 기뻐하세요.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엄마 아빠가 되면은 그 얘기 알아요. 우리 어저께 이수랑 밤에 한 30분 동안 부모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수가 너무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진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수가 지금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부모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수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너가 잘하든 못하든 아무런 상관없어. 너가 그냥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매기를 생각해 봅시다. 리트리버. 사실 많은 동물보호 단체들이요, 동물들을 도와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동물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상처 입고 다친 동물이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도록 허락해 주는 거. 혹시 그런 영상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사자가 덫에 걸려서 막 상처 입고 도망가지 못하고 있을 때 구호단체들이 찾아가요. 그럼 제일 어려운 게 사자가 제일 위험하죠. 이를 드러내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저 동물보호 단체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그 사자를 안심시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 재우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좀 가까이 가서 진정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얼른 덫을 풀어주고 막 도망가요, 보호사들은. 그럼 그 사자가 처음에는 으르렁대던 그 사자가 나중에는 이렇게 그 동물보호 단체인들을 계속 어슬렁거려요. 안 도망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가까이 와서 앉기도 하고 그러다가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돌보겠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 다친 거 치료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아까 봤던 그 매기, 그 강아지처럼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미지도 말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양떼가 양떼가 흩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양을 대부분 어디서 키우냐면 말하는 예루살렘, 그쪽 근처, 다윗이 살던 곳, 그곳은 남쪽이고요. 남쪽은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풀이 어디 자라는지는 목자만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목자가 풀이 자라는 곳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 있는 목자가 제일 중요해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철과 때에 따라서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면 많은 양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저기 뭐 남쪽에 있는 그런 푸른 초원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가 흩어져 있을 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깜깜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에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으니까.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부를 때. 그리고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후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미국의 유명한 단체 중에 ASPC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도 한번 읽었었는데요. 거기에 특별히 National Field Response라는 이 팀이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 미국에 최근에 대형 산불이 나잖아요. 허리케인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막 도망가고 미리 재난도 보니까 지하에 숨고 해요. 그러면 누가 위험하냐? 야생동물들이 위험해요.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야생동물들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더 위험한 쪽으로 가서 이렇게 산길에 불러싸여서 모두가 다 죽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미국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그거를 구조하는 팀이 있어요. 그 유명한 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SPCA예요. 그래서 이 팀 영상을 보면 드론을 띄웁니다. 산불이 나면. 그리고 드론도 띄우고 여러 가지 카메라를 이용해서 동물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그 동물들이 그 한 마리 한 마리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리를 내거나 위협을 해서 동물들이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럼 동물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불이 아직 나지 않거나 진압이 된 쪽으로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풍이나 큰 산불이 났을 때 도와주는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호주예요. 호주에도 이 팀이 있어요. 옛날에 불이 엄청 많이 났을 때 그 코알라나 이 캥거루들을 살리려고 굉장히 많은 그 구조팀들이 파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호주가 불이 되게 오랫동안 났을 때 미국 팀, 뭐 유럽 팀들이 다 와서 이 동물들을 많이 구조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그 자연보호 관련된 팀들뿐만 아니라 뭐 소방처나 이 산불 관리 팀들이 동물들을 살리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GPS가 달려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그다음 드론들을 띄워서 동물들을 찾아가서 구해내거나 안전한 쪽으로 이동시키고 대피하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대형 산불 속에서 동물들은 다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쉽고, 제일 재밌고, 제일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당장 나를 즐겁게 해줄 것들을 하게 돼요. 사람은요. 내 욕망을 채울 것, 그것이 옳고 그른 것과 상관없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나를 짜릿하고 즐겁게 할 것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르고 정말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없거든요. 도서관에 가면요, 혹은 책방에 가면요,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언제나 자기계발서예요. 사람들은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 셀프 디서플린이 안 돼서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걸 컨트롤하겠다고 애쓰는 책들이 서점에 가면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화두 중에 하나가 내 게으름을 컨트롤하는 방식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서점에 갔을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학교를 갈 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내 힘만으로는 잘 살 수 없어요.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게,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젊음, 이 건강, 이 여건, 이 좋은 조건들 속에서 내가 최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좀 못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큐티를 보냅니다. 우리 요한테는 학교를 일찍 가니까 7시에 보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8시에 보냅니다. 물론 가끔 그 큐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날들도 있겠죠.
왜냐면 요즘에 큐티가 계속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그 큐티가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 큐티가 왔네요.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나 살던 대로 사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두게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목자입니다.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에스겔서가 더 옛날 사람입니다. 그럼 이 다윗은 누굴까요? 다윗 살아오는 겁니까? 아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도움을 주고 받아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근데 처음에는 무료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때가 많죠. 처음에는 나를 위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많아요. 대부분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케팅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호의를 받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호의를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취하도록 방향을 가져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 교회 다닌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한다. 근데 왜 그 끝을 생각하지 않는가? 목자는 결국 양의 털을 깎고 양의 젖을 짜내고 결국 마지막엔 양을 팔거나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다. 자기가 그렇게 될 걸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비웃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진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 대답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닌가요? 목자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성경에서 하나의 이야기에서 전부 끌어내고 싶어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에서 하나의 진리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라고 해서 목자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양의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성경에는 다양한 관계들을 표현한다고. 이 창조자와 진흙,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이 네 가지 모습 중에서 하나는 하나씩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고 고치고 인도하는 거는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목자가 이 양들을 다 잡아먹을 텐데요. 혹은 팔아먹을 텐데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목자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그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상한 목자 아닙니까? 원래 목자는 양이 희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에스겔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희생당하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진짜 목자를 보내줄 거야. 세상의 목자들과는 다른 목자. 진짜 목자는 어떤 목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진짜 목자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그 양이 심판받아야 할, 양이 희생당해야 할 그때에 아니야. 나는 세상의 목자와는 달라. 내가 이 양 대신 내가 어린 양이야. 내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치러야 할 때 예수님이 대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는 양에는 항상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른 종교들 다 뭔가를 요구해요. 뭔가를 기대합니다. 희생하라고 말해요. 헌신해야지 내가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 조건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가 나에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가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 책임지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만나는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서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아이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부모는 우리 아이들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아마도
아마도 높은 확률로 제가 먼저 죽고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삶을 살아가겠지만 내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치고 길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혹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매기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 검은 리트리버 매기는 뭐 하고 살까요? 맛있는 거 먹고 주인하고 신나게 놀며 살까요? 되게 바빠요, 매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면 매기처럼 휠체어에 타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을 다 만나주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 ABC 뉴스에서는 특별히 그 장애가 있는 특별히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다운 증후군 이런 아이들이 이 매기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럼 매기들은 스케줄이 많아서 그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놀아줘요. 하루 종일 놀아줘요. 그 아이들이 공을 던지면 장애를 가진 그 매기가 휠체어를 타고 달려가서 그 공을 주워오는 그 놀이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요. 얘들아 오늘 뭘 느꼈니? 그러면 그 아이가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저 다리 없는 다리 달릴 수 없는 저 강아지가 저렇게 신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걸 보면서 나도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이 필요한 양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필요한 양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많다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함께 인도해주고 소개해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세상에 보여줄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 목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그들도 초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